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7절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성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랐다, 성장했다. 그때가 언제, 그럴 때 그런 성장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이럴 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더 그 사랑의 깊이가 진해지고 넓어지고 확장된다는 걸 느낍니다. 충성해야 돼요. 근데 충성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럴 때 근데 오히려 충성할 때 그 충성의 깊이가, 남들은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충성할 때 그 충성의 열매가 더 뜨거워지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지 못할 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믿을 때 믿음이 막 자라요. 그런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멀리 계신 것 같고. 근데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대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도우시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부재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42편에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더만 너 그게 뭐냐? 그 꼬라지가 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어? 여기 있으면 저기 있으면 한번 네가 보여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편 말씀 42편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남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부재와 결핍의 자리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실상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내가 이렇게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수가 없어. 내가 떠나야지 성령님이 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액면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재예요. 상실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데 주님이 떠난다? 이거는 참 큰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떠나가심이, 그분이 떠나가는데 또 다른 오심이 우리에게 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재가 다른 임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역설이죠. 부재가 동시에 임재를 만들어요. 그분이 떠나야 성령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실이고 부재고 이건 큰일인데 동시에 제자들이 충만을 후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들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시신이 들어갔어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시신 보겠다고 마지막에 뭐라도 하겠다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거기 가면 예수님 시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갔더니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 입장에서 큰 상실감이에요. 부재예요. 그런데 이 부재는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 붙잡히지 않아. 만져지지 않아.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재감을 통해서 그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임재로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단순한 죄를 꼭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재가 상실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른 충만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 실제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 읽어봤지만 상황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라는 제자도 죽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서서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안 보입니다. 왜? 지금 감옥에 착고에 뭐 이게 목에 맨 건지 손에 묶은 건지 모르지만 착고에 차서 감옥 안에 2명이 지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또 2명이 파수꾼으로 지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16명이 4교대 24시간을 지켜야, 이거 절대 풀려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황상, 베드로도 죽겠구나. 아주 절망적인 상황.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우린 결론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재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임재를 만들어내시고 충만을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 납득이 안 되고 황당한 일들 뿐이지만, 근데 그런 일들 우리가 볼 때는 쉽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인간적인 개념에서 쉽고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쉽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감기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다 똑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암 고치는 거나 감기 고치는 거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가?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보세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 책도 많이 보고 또 이분이 한국에도 강연을 하러 왔었어요. 이분 나이가 되게 많은 분이에요. 한 1929년생인가 근데 아직까지 살아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분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회당장 야이로 얘기에 그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 강연 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 얘기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딸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고쳐줄게. 가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누가 끼어들었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들이 끼어들잖아요.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덥석 붙잡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나이다 이러면서 했더니 그게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다 나와 이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막 시간을 끈단 말이에요. 누구야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전데요 이러니까 나오니까 너 뭐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얘기를 또 장황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계셔요.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 이 여자가 상처 있는 여자거든. 12년을 단절된 채로 이 혈류병, 이 당시에 유철병 그러면 사회적으로 분리돼야 되는 병이니까 12년간 아들, 자식, 딸, 남편 못 보고 분리된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만약에 12살이었으면 12년 동안 뭘 바쳐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네. 24살 될 때까지 우리 아들 저기 있네. 이만큼 컸네.
남편을 남편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분리된 채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철저히 사회적 단절로 상처받으며 살아갔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다 하도록 끄집어내도록 놔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니까 가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럼 가서 이 여자를 그 딸아이를 살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하버드 하비콕스라는 교수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8장에 보면은 복잡한 두 사건이 맞물려가지고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장인물 가운데 그 강연에 한 600명이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등장인물 가운데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겠습니까? 이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 600명의 청중들 가운데 지금 혈병 앓는 여인,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 또 야이로의 딸, 그 수많은 군중들.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형편들을 이거 오버랩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600명 가운데 몇 명이 들었을까? 600명 가운데 100명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저요. 100명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5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 편에 자기 입장이 해당장 야이로와 같다. 상황이 그렇다. 동일시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00명이 손을 벌쩍 들더라는 거예요. 200명이 벌쩍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좀 얄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청중들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얄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200명이 좀 더 많이 들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지금 300명이 앞에 그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병 여자 들었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300명, 이 사람들은 손을 안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누가 손드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 성경 안에도 그 구경꾼,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허다한 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내가 감정이입돼서 동일시해서 내가 이 사람이야, 내가 이 입장이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방관자, 구경꾼. 오늘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보자. 오늘 말씀에 해당장 야로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그냥 구경꾼인 사람이 있다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구경꾼 방관자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중 안에도 그 300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하비콕스 교수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등장인물이 또 있지 않느냐? 누구예요? 예수님. 딸도 있지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 했어요. 예수님 입장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하면 나는 누가 동일시할까? 예수님 그랬더니 6명 들더라는 거예요, 6명. 6명이 손 들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한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입장이라고 하는 그 입장의 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비콕스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관점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원하고 문제 해결에 급급한데 정작 그 문제 중앙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싫어해요. 나와는 상관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 문제 중앙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나는 못 풀어요. 회당장도 야이로도 딸도 못 푼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 그 관점에 들어갈 때만 동의시 될 때만 문제가 풀려집니다. 그게 복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병 고칩니다. 혈중 여자는 잠깐 일단은 얘기하고 야이로 딸은 잠깐 기다려 하더라도
그 혈중 여인을 고쳐요.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여인과 왜 그렇게 장황하게 긴 얘기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여자 상처 많은 여자라고. 율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회적 단절돼서 남편과 단절돼서 자식들과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런데 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보세요. 병 나았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전염병이었던 거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옆에 가까이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끊임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그러면서 뭐예요? 듣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게끔 그래서 그 여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병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믿음도 고치고 그 여인의 모든 사회적 전인적으로 이 여자를 고치시려고 시간을 끄신 거예요. 또 하나 치유한 게 누구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가면 고친다 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시간을 끌어요? 이분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으로 야이로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한켠에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학생들은 공부, 숙제, 그리고 일터에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프로젝트, 거래처 사람들, 많은 일들, 숙제들. 그런데 복잡해. 그냥 엎어치기, 뒤치기, 겹겹이 설상가상. 혈중알턴 여인의 야이로 딸의 문제에 3중, 4중만 문제가 겹겹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다고 그 문제가 풀립니까? 풀리는 게 아니에요. 풀리는 건 그 모든 문제를 푸시는 건 예수님만 푸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매듭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한 복판 정중앙으로 들어가시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동일시 될 때, 그리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실마리들 하나씩 그거 하나씩 붙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칠 때 계속 엉킵니다. 엉켜요. 네. 두 번째,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풀어가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자, 수학 문제를 우리 윤재가 풀 때도 내 방식대로 푸는 방식이 있는데 대치동의 수학 1타 강사가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1타 강사가 맞아요. 1타 강사 방법대로 풀어야지 그게 정말 제대로 푸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뭐 했는가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5절에 보니까 기도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사람들 또 뭐 기도했어요. 여전히 기도했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는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때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두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 곧 죽을 사람인데. 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임종을 했던 분들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도 제가 그 여러 차례 가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호스피스 중환자실 이런 데 가면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사실 저도 그 처음에 헷갈리더라고. 왜냐면 병원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이 사람 이제 죽습니다. 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그 목사가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인지상정상 그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는 곧 죽는다고 해서 여기 호스피스 왔지만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더 지나잖아요. 다음 단계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굳건히 순전히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절대로 이 믿음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막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베드로 지금 이 교회 상황도 순교 당하기 직전 그러면 이 교회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박 목사하고 똑같은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기도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제정신 들면 현실적인 기도가 나와. 그 현실적인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죽었고 지금 감옥에 16명이 교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딱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박 목사랑 똑같은 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래요? 또 베드로가 또 과거 전력 있잖아. 배신했던 전력. 조금 힘들면 막 나 몰라요 막 이랬던 전력.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고문당하고 뭐 죽인다 그러면 나 몰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현실은 어떤 상황으로 현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감옥에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앞에 데려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달라요. 자, 이들이 했던 기도 내용에 지금 베드로가 나 풀려 나와서 지금 교회 앞에 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말씀받지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지금 베드로가 문 두드리니까 갔다가 놀래가지고 문 안 열어주고 또 뛰쳐 들어가잖아요. 베드로 왔습니다. 막 들어가서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저거 미쳤다? 이랬단 말이에요. 미쳤어? 만약 기도했던 내용이라면 너 미쳤어?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기도했는데 그냥 그거는 안 믿었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 안 했어요. 인간의 머리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아이가 힘써서 로데가 들어가서 힘써서 진짜다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그랬다. 그거 네가 잘못 본 거야. 천사 본 거야. 환영 본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응답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한 방식대로 기도한 응답대로 꼭 응답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마지막 기도에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구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꼭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 1번, 2번, 3번 객관식으로 하나님 이것 중에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한테.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맨날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내 생각은 하늘과 같아. 너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놓은 답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응답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는 나에게 초점, 우리에게 초점을 둬요.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열심히 정말 전심을 다해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나에게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야지. 열심으로 삼기도 하고 내가 철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 둔단 말이에요. 내가 하니까. 그런데 기도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할 때는 사실은 안 보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해요.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정말 만만치 않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약간은 막 혼내는 막 투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니네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는 거 내가 부인하지 않아. 너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거 나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왜 그 상황 속에 연연하니? 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배를 보고 연연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 유명한 말씀, I am who I am. 이거 뭐예요?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 하시는 거. 나는 나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은. 나 하나님이야.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기도한 대상, 너와 눈앞에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야.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잖아. 근데 왜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초점 맞추고 상황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방식이 달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방식이 달라도. 자,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인이 죽게 돼서 하인 고쳐집시오. 그래 내가 고쳐주러 갈게. 근데 아니요, 스톱.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밑에 군사들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 없다. 이 사람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람 믿음을 칭찬하십니까? 이 백부장 뭐 뜨겁고 열심히 있고 막 적극적이고 간절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되게 쿨하잖아요.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쿨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 믿음을 칭찬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백부장은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대상이지 열심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열심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십시오. 금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칼소리는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지금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너무 냉철하게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모욕적으로 사람을 비해요.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안 준다. 모욕적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받아먹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이분이 지금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깔보고 정말 나를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네? 나 무시하네?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는 그 예수께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통점이 뭡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상에게 맞추는 거예요. 응? 내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기도 응답도 내 응답대로 맞다. 하나님 나 1등 하게 해주세요. 그럼 무조건 1등 나와야 돼. 나 스카이 가게 해서 그럼 무조건 스카이 가야 돼. 아니 하나님 그 이상의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잘 들으세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우리는 구하거나 생각합니다. 구해요. 근데 차마 뻔뻔스러워서 구하지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더 큰 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 호세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지금 기원전 7, 8세기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어떤 때인가 하면 가장 왕성할 때 영토가 넓었을 때예요. 동시대 선지자가 3명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나와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요나.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가 세속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국력이 가장 세. 솔로몬 다윗 때보다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를 단 몇 줄밖에 하려야 돼. 몇 줄로 간단히 처리해버려. 그리고 나오는 얘기도 얘가 그냥 악한 짓 하다가 돼졌다 죽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래. 여러분 요나서에 나온 요나가 열왕기하에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이 왕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요나 입술을 통해 전하게 하세요. 네 영토가 이렇게 넓어질까라는 얘기를 요나를 통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요 활동하고 그리고 없어. 그리고 어디 갑니까? 주무대가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서의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 가. 못 가요. 안 가요. 적국인데요. 안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뒤통을 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산전수전 걷다가 결국에 요나서 3장에 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항복 가서 순종하면서 외치잖아요. 말씀도 간단해. 40일 지나면 니네 망한다. 40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니네가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부흥해요. 심지어는 말씀해 보니까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어린 남녀노소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짐승이 어떻게 회개했나 모르겠어. 개가 막 회개했다고 막 울었다는 얘기인지 근데 짐승까지 어쨌든 회개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생각 들잖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지만 이렇게 이방 민족 니네까지도 사랑하시는가 보다. 우린 단순하게 요나서를 그렇게 종결하지만 사실은 이 뒤에 감춰진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더 크게 보면 그 이유가 아모스에 나옵니다. 아모스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는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죽고 살해당하고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해서 이제 막 혼혈족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 알죠? 이때 사마리아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27,000명 사람들 이제 아수르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갑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 27,000명
그 2만 7천 명. 근데 아모스 9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9장 8절에 온전히 멸하지 않을 거야. 온전히 멸하진 않아. 그러면서 남겨둔 자 렘넌트가 있다고 얘기하죠. 남겨둔 자가 있다. 그러면서 9절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셔요. 자, 니느웨 부흥이 회복이 왜 일어난지 이제 감 잡으시겠어요? 2만 7천 명 때문이에요. 2만 7천 명 끌려갔거든요. 30년 동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 잘 보여주고 지켜준 그 니느웨 땅,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황당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니느웨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니느웨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복선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 응답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에게 초점 맞추고 내 예상 응답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각 너머로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자, 기도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일하실 때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라, 혹 누군가를 변화시키실 타이밍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키신다는 거. 자, 베드로의 한계가 뭡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12장, 우리가 12장 사도행전 12장에 근데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넌 열방으로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랬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제자들이. 심지어는 고넬료 보내가지고 막 보자기 하늘에 내려오고 이방인들이 뭐 괜찮아 이래도 말 안 들어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8장에 가서 스데반의 이제 순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안 떠나요. 사도들은 안 떠나요. 왜 안 떠났을까요? 왜 안 떠났어요? 유대주의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들인데 어딜 가? 내가 왜 가? 안 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물리적으로 꺼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디서 꺼낸 겁니까? 베드로의 그 선민사상, 그 생각이라는 자기 감옥에서 끄집어내지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한 13년 전에 죽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9년도인가 죽었는데 50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 여러분 알지만 그 얼굴을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이 탈색증, 얼굴이 백색증으로 변하는 그 백색증, 그리고 뭐 코, 눈, 귀, 뭐 턱까지 깎고 그래 얼굴이 뭐 흉측하게 변형되죠. 그런데 그 마이클 잭슨이 잭슨 5 그 그룹을 할 때 그 어릴 때 얼굴 보면 탐스럽고 복스럽고 막 눈을 호수같이 맑고 너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에요. 흑인의 전형적인 그 복된 얼굴. 사람들이 참 그 얼굴을 그 흠모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손을 대가지고 훼손해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생전에 마이클 잭슨이 그 자기가 왜 성형 수술을 하게 됐는가 그렇게 인터뷰를 그 음악 프로그램 엠넷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어머니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기타리스트였는데 구남매 중 5째였어요.
근데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잘 알잖아요. 잭슨 5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안 보냈어. 학교 안 보내고 혹독하게 가혹하게 마이클 잭슨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잭슨 5를 데뷔시켰어요. 대성공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솔로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팝계의 팝의 황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명성과 돈을 얻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의 얼굴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대고, 근데 왜 그랬는가? 물론 아버지로부터 음악적 재능과 천부적인 그런 능력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이 큰 거예요. 내 어린 시절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래서 친구도 없고 내 어린 시절을 다 박탈당했어. 아버지는 나를 이용한 흥행사에 불과했어.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근데 이게 자라가면서 커가는데 자기 얼굴 안에 누구 얼굴이 나와요? 아버지 얼굴이 딱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하는데 자라갈수록 자기 얼굴, 거울을 보면 그 얼굴 안,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아버지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얼굴을 지우기 위해서 얼굴을 성형수술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성형하고 하다 보니까 탈색증, 후유증 막 여러 가지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마이클 잭슨이 그 자기 얼굴에 나타난 아버지의 얼굴을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지우죠. 절대 지울 수가 없죠. 자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관계, 그 혈연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어요? 얼굴은 지울 줄 모르지만 그 영혼 안에 각인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노력하다 자기 영혼과 육체 모든 것들을 훼손하고 망가뜨려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기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훼손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욕의 감옥,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상처라고 하는 감옥, 이런 쇠사슬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가지고 좁쌀만한 그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자기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평생 그 감옥과 쇠사슬, 그 증오심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훼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여러분과 누군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증오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유대주의 선민사상 때문에 예루살렘에 절대로 스데반이 죽어서 떠나지 않던 그 사람이 비로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니까 안디옥 갔던 얘기가 나오고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의 교회 갔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바울파, 게바파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가서 부흥회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본독,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러면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갔다는 얘기, 안 갔다는 얘기. 가요. 비로소 이 사도행전 12장에 자기라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비로소 열방으로 가는 하나님 그 말씀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유대주의 선민 사상처럼 나를 올가매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저런 거야? 내 삶은 이래? 내 가정은 이래? 라고 하는 내 감옥에서 하나님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감옥에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꺼내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쇠사슬을 끊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부재가 사실은 임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상실감이 있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가 그 부재가 임재라는 거.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낼 때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요. 더 나은 내 생각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 길과 내가 가는 생각과 전혀 달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증거를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그 부재함이 진정한 임재입니다. 하나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과 다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자신이라고 하는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생각, 가치관 예수의 십자가로 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마치 이 야유의 문제, 이 야유 딸의 이 죽음의 문제, 혈류병 여인의 문제처럼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엎치고 덮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하옵소서. 예수와 동일시, 예수의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예수께서 모든 문제에 아버지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과 임재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 자아라고 하는 아집이라고 하는 나 고집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쇠사슬에서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상실과 부재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할 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부재감이 상실감이 또 다른 임재요 충만함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이 역설적 진리를 깨닫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한 응답대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붙들고 내 생각, 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라고는 아집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